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도 이사야서와 비슷하게 후반부,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가 있었고, 후반부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회복의 메시지가 36장부터 그 이후로 계속, 35장부터 그 이후로 계속 회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앞장에서는 그 34장 같은 경우 보면은 목자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들을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세운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나라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을 말씀하시죠.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런 것들이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않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참 목자,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 양들의 참 목자는 이제 여기에 34장 한 16절 부근쯤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고치고 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종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날 이 목사도 어떻게 보면 목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동시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목자이신 주님의 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교회와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목사가 정치를 하거나, 목사가 성경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목사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그런 자리에 나갈 수도 없는 건데,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또는 큰 교회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거짓 목자가 할 일은 분명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강하게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인데, 정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가뜩이나 이 기독교에 관하여 반감을 갖는데, 목사라는 이름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서 온갖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또는 목사가 돈이나 땅 투기에 막 정신이 멀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은 이미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를 힘입어서 훌륭한 목사처럼 매스컴에 등장하게 되는 건데, 겸손하셔야 되는데 자꾸 남의 교회 이야기나 하고, 다른 목사 욕이나 하고,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참된 목자가 할 일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강하게 하는 것, 그게 참된 목자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 작금의 시대를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들뿐 아니라 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고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로 37장으로 넘어가면은 마른 뼈의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러니까 사람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여지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이죠. 그 뭐 내친김의 세계 일주인가 그 텔레비 예능 프로에 보면은 기안84 그 화가 만화가가 그 이제 막 아프리카 막 이런 데를 가는데, 어느 나라를 가는데 그 슬쩍 이렇게 지나가다가 방송에 그 내용을 봤는데,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이제 조상들의 또 가족들의 무덤이 그냥 벌판처럼 무덤이 벌려져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무덤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거 세마포를 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뼈를 시신을 그냥 두루마기 청 같은 걸로 감싸가지고 봉인해가 땅에 묻어. 근데 그것도 굴처럼 밑에 굴처럼 되어 있어서 굴 안에다가 저장해 놨다가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그 세마포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그 위에다가 새로 덮거나 새 것을 싸주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의 죽음이, 삶과 죽음이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그들의 이제 독특한 그 민족의 문화겠죠. 그래서 그 뼈들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를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래서 막 울고 또 그리고 넣어놓고 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무덤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런 문화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절기 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무덤에 집중하고 관심을 쏟는 그런 정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그 살아날 기미가 없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회복되는, 참된 목자의 회복이 전반부에, 또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35장 36장의 말씀은 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의 기업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는데, 그런데 내용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35장 36장에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가 쭉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땅이 열매를 맺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 욕을 당하지도 않게 되고 과실을 매게 되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과 회복하시는 땅에 거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35장에 나오고 36장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더럽혀졌던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데 이제 그 물질적으로 그 땅이 이제 풍년이 들고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에게 짓밟혀 버린 그런 땅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앞서 목회자와 또는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중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동시에 지금 이 36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쪽으로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23절 같은 데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그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림픽이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정치적 논쟁을 하느라고 청문회 하느라고 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이 올림픽에 논란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방송 시스템도 굉장히 좀 열악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선수들과 뒤에 나오는 국기들이 다 틀려가지고 나오는 경우, 뭐 우리나라도 북한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등등. 그 세느강에 물이 맑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뭐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서 수질 개선을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서 철인 3종 경기가 연기가 되고 막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개막식을 뭐 유심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개막식부터 그 개막식을 갖다가 연출한 사람 자체가 동성애자였고 그리고 거기에 그 여론 그 가운데 파란 신처럼 입고 나와서 그 사람이 이제 옷을 다 벗고 있는 누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가수인데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누드예요, 누드. 그것은 이제 전쟁을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노래래요. 사람이 다 빨가벗고 있으면은 무기를 장착할 수 없으니까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 땅의 궤변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온갖 그 동성애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세워놓은 그 그림 자체가 지금 기독교에서 비판하기를 이거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림하고 매우 비슷한 연출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그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그 젠더의 평등, 성의 평등 이러면서 그 선수들 중에서도 뭐 동성애자나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작가나 연출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뭐 성기가 노출이 됐네 안 됐네 등등에 막 하면서 굉장히 그 논란을 많이 주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간섭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여기 26절의 마음도 스펄전 목사님은 부드러운 마음은 죄의 민감성을 갖는 마음이라는 표현도 썼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거짓말처럼 전쟁 중에 싸움 중에 서로 미워하고 돈을 더 내라 말아라 뭐 지켜주겠다 안 지켜주겠다 너는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 등등 온갖 갈등이 다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화의 무드를 조성하는 것 그게 인간의 쇼이거든요.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게 아닌데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상징적인 모임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있는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 존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꿈꾸고 우리는 노래하는데 그렇게 모든 열방들이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열방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데
그 땅이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땅이 회복되는 거, 그거 너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 내 거룩한 이름, 21절에도 내 거룩한 이름, 내 이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민감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 민족을 그리고 열방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도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뿐 아니라 목사님이라면 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는 거고, 목사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북녘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거기도 지하교회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방신 섬기던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새 영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가까이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셔서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새 영을 그리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도 우상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세상, 그 세대 속에서 이제 각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새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그저 그냥 옛날 구태의연한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겁니까? 완고한 고집과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부드러운 마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세월이 지나갈수록 강팍해지는 것 같죠? 그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을 쏟고 또 관심도 갖고 그랬는데, 점차 세상이 자기 중심, 우리 중심, 우리 가족 중심, 우리 교회 중심, 다른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몰라 해주고 관심 갖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때로는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도하시는구나라고 깨닫고 내 마음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굳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딱딱해서 수도 없이 양심을 두드리죠. 하나님께서 지성을 두드리고 그 감성을 두드리고 그 영성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을걸? 그거는 목사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 생각이 맞아. 우리는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릴 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굳은 마음이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로 인하여 이제 이 생채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껍질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굳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꾸 튕겨나가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굳은 마음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이 부드러운 마음, 사실 여기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내용은 어떤 학자들은 한 7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죠. 포로에서 귀환이 될 거고, 용서와 속죄를 받을 것이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주신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죄를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 연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도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앞서 잠깐 소개한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여기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그럴 때에 부드러운 마음은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민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강팍한 마음처럼, 강팍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인데, 부드러운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새로 거듭난 마음이며 영적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듭난 마음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동족 간의 그런 어떤 경쟁도 있었을 것이고, 각박한 그런 사회가 됐을 것이고, 신앙도 저버려야 됐을 것이고, 살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니까 온갖 그런 이 전쟁의 그런 순간을 통과하면서 몸과 마음이 막 초긴장 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면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사모하는 거, 그건 참 좋지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그런데 이 26절과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27절에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행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참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 땅이 회복되고 수확물을 막 내는 그 땅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우상에 물들어 있던 그 땅에 우상이 제하여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앞서 설명한 목자가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참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역사, 바로 그것과 같은 무게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더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성령이 부어주신 바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그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 땅이 엉겅퀴를 냈지만 이제는 그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우상을 제하시고 우상으로 더럽히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배하는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땅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구나. 영적인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직장과 사업도 있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게 잘못 오해 요지가 있긴 하죠. 여러분 사업 잘 되려면, 여러분 복 받으려면 뭐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게 좀 원리적으로는 맞지만 좀 이상하죠, 사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기복적 신앙을 강단에서 많이 가르쳐 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36장의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땅이 회복되는 것, 그 땅에서 수확을 얻고 그 땅에서 우상이 제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 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켜 행하는 삶이 그 땅의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이것이 이제 시대적, 역사적으로 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겠지만 또 이 예언적 상상력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목자가 많은 이 땅에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닮은 그런 목회자, 그런 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절망과 희망의 정말 작은 시로라리 같은 희망도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으며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돌아오게 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믿음의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장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며 세상 것에 정욕과 안목에 빠져서 살던 것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시는 말씀에 결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연극 중에 아주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가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책으로 읽어봐도 그렇고 연극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냥 아주 지루한 연극인데 고도라는 어떤 존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요. 계속 언제 오나 보는 거죠. 그런데 끝내 오지 않아요. 그게 고도를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자적 영웅이 올 거라고 고대하는데 안 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아십니까? 큰 바위,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 누굴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다려서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되어서도 그를 기다릴 때에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또 이 고도를 기다려하는 정반대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땅에, 이 허무와 절망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이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있을까?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그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회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바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며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바로 그 구원자적 사명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 말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세상살이 어떻게 살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아무리 무력하고 아무 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